예, 반갑습니다. 우리 3년 반 만에 제가 처음 이렇게 또 주일 설교 다시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창세기 40장 같이 함께 찾아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전체 한 장인데요. 다 읽기가 그렇고 16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3년 반 만에 친정 교회를 찾아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집을 떠나봐야지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 보실까요?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제 생에 가장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얼마나 또 감사히 즐겁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롭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잊혀질 권리 내지는 잊힐 권리라는 것입니다. 1995년에요. 유럽 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역사의 이정표인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한 후에 17년 만인 2012년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제권을 강화한 데이터 보호법을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개정된 데이터 보호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것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잊혀질 권리란 기업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목적이 없어지면 더 이상 개인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해야 하며 사용자의 삭제 요청을 받을 시에는 그 데이터를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삭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글과 같은 빅데이터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간이 지나고 더 이상 어떤 개인이 그 정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걸 원하지 않을 때는 삭제를 요청하고 그것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변호사 곤잘레스는요, 2010년에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10년도 더 지났던 그리고 이미 다 해결된 1998년 자신의 집이 경매된 기사를 검색하다가 발견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요. 2014년 5월에 재판에서 구글을 상대로 승소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 전 영국 고등법원에서도 일어났는데요. A씨와 B씨 두 사람이 똑같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A씨는요, 다른 사람의 통신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 판결을 6개월 받았던 분이고 B씨는 1990년대 말 회계 처리 부정 유죄 판결을 받고 4년의 형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를 주장하면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반성의 기미가 있고 타인에게 악 영향을 끼칠 염려가 없으므로 승소 판결을 내려서 구글 보고 삭제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B씨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원과 대중을 오도함으로 그 재판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인터넷 시대인 오늘날은요, 말이건 행동이건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참 해안이지 않습니까? 그 수백 년 전이지만 이 툴은 달라요. 오늘날에는 인터넷 그리고 뭐 SNS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결국에 편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를 기록할 때라도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함을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저랑 굉장히 친하고 잘 아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한 후에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유는요, 설교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극단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설교 중에 이렇게 그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그렇게 극단적인 운동을 하는 분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전체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냥 분자에 분만 쳐도 바로 그 사건이 뜰 정도로 굉장히 이 인터넷 기사화됐고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까지 공격을 받는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그 해당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이렇게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겨우 이렇게 사건이 잘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후배 목사와 농담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과연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기억해 주는 게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친구 말은 못했지만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이 모든 사람에게 당장 이 시간이 잊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잊혀지기보다는 어떻게 되기를 더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억되어지기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는 잊혀지는 것이 좋지만, 잊혀지기를 원하지만 그 외에 자기 존재나 자신이 잘한 일은 두고두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싶은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전체를 다 안 읽었지만 아마도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그 팔려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이 누명을 쓰고 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디발은 이 요셉을 아마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는 게 맞는 판결인데,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은 일종의 배려지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빛을 발하게 되고 진가를 발휘하고 옥중의 죄수와 및 재반 업무 모두를 맡아서 관장하는 매니저로 승진하게 됩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28살 되던 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2년 뒤, 즉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바로 그게 2년 전 사건이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는 28입니다. 그 28살 해에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에게 범죄를 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 그들이 진짜 죄를 짓기는 한 것일까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그들 역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역시 바로에게 잊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하면 그저 그냥 쿡 정도로 생각될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히브리어로 마시케예요. 여러분 되게 외우기 쉽습니다. 마시게 한다라는 이름이라서 마시케 굉장히 쉽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마시케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 뭘 마시게 하는, 물을 대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요 일은 왕 옆에서 왕의 술을 따라주고 관장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그냥 술만 받아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왕이 그와 함께 국정을 논하고 그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굉장히 실제적으로 높은 역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굳이 대통령제에 비유하자면은 비서실장직에 해당하는 굉장히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혹시라도 왕을 독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을 주로 많이 기용을 했어요. 이방인 중에 똑똑하고 그러한 사람을 기용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느헤미야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포로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왕이 고위 관직으로 훈련을 시켜서 기용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했더니 왕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방인인 느헤미야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마슈케는요, 이 키첸이라는 학자는 왕의 최측근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월트케라는 학자는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떡 굽는 관원장은요, 히브리어로 오페라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 떡을 굽다라는 아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이 직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떡을 굽다 하면은 그냥 쿡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이 바로가 거의 신처럼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런 신정 정치를 하던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떡이라든가 제물을 주관하는 사람은 굉장히 권한이 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떡 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두 주요 관직을 맡은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바로의 경노함을 겪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본문 2절에 보면은 4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은 바로는 우라통을 터뜨렸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바로 옥에다 가둡니다. 그런데 왕의 죄수이기 때문에 어디로 갇혔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기 위한 작업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아직도 시위대장이 보디발이라면요, 요셉에 대한 그의 신뢰는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일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여전히 신뢰했고요.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아마 보디발도 대충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요. 여하튼 그 요셉에게 그 두 높은 신하 죄수로 들어왔지만 두 높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나오는 단어가 4절에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이냐면요, 바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모세의 수종자 할 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두 관원장들을 섬기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듯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듯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두 죄수 관원장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요셉처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맡겨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이 꿈 역시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꿈이라는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꿈을 너무 말씀처럼 신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꿈이 끝날 때 개가 한 마리 나옵니다. 왈왈. 무슨 꿈입니까? 개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낮에 경험했던 아니면 마음속에 늘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투사되어서 이 환영적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리적인 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꿈을 너무 말씀처럼 믿거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관원장들이 꾼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꿈을 꿨고 봤지만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요셉을 위한 꿈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 마음의 얼굴에 이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와서 그날 아침에 봤더니 그 두 관원장의 얼굴이 완전 맛이 이렇게 속된 말로 맛이 막 갔어요. 잿빛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나라 말에 입속에 뭐처럼 군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입속에 혀처럼 군다. 혀처럼 굴고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잿빛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빛까지 체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원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이 악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한마디로 대상의 상태를,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의 상태를 신중하게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꿨는데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두 관원장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영안이 닫히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파악을 못하는 세대,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읽고 알아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전달해주고 제시해줘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힘들 거예요. 왜요?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러나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도 저희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꾼 꿈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17살 때 잡혀와서 40살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요셉은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세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불신자인 바로도 인정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오리무중입니까? 왜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막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말씀이 충만하면은 그것이 우리 삶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요셉과 같은 빛의 인생인가? 아니면 관원장들과 같은 안개 속 인생인가?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13절에 나오는 꿈은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똑같이 3일 후에 참수를 당하여 매어 달릴 것이다라는 꿈입니다. 바로 3일 후는 바로의 생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 특사처럼 바로의 생일날 풀어주는 죄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대로 처형당한 사람이 바로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기억되어지고 싶었던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기억되어지고 한 명은 그대로 잊혀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만 그렇게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바로 앞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여기 나왔던 단어들,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고 건져주소서라는 이 단어는요, 신적 기원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바꿔 설명드리면은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발 나를 이 억울한 감옥에서 구원해 주세요, 내 사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준 후 3일이 지났어요. 아니, 해석해 준 날부터 첫째 날 잠자고 나서 여러분, 이 관원장과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두근 반 기대 반 설렘 반 아니겠습니까? 그래, 드디어 하루 지났으니까 이틀 남았네. 진짜 요셉의 말대로 내 꿈이 이루어질까? 하룻밤 또 자고 났어요. 이제 하루 남았네. 내일이 바로 생일인데 정말 그대로 될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진짜로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났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청난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야, 일주일만, 적어도 2주일만 버티면은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그 다음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나. 뜻대로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진행되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바로 3일 전에 내 꿈 해석해달라고 해서 해석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로에게 이 들림을 받아서 다시 복직이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어버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주님, 왜요? 왜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만드십니까? 아니, 형들에게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이건 또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잘해준 사실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이 머리들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여기다 깊이 새기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줬는데 만약 상대방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섭섭함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왜 미우십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며느리가 왜 미우세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안 미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할렐루야 그랬어요. 땡큐죠. 안 미우면 땡큐죠. 그런데 밉지 않습니까? 왜 미워요? 모르거든요. 그것이 뭘 몰라요?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내가 수고하면서 이 이민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놈을 키워놨는데 저것들이 둘이 결혼하더니 어떻게 생각해요? 다 지네가 잘나서 저렇게 된 줄 알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섭섭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네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들, 구역장님, 목사님, 뭐 장로님들 왜 밉습니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그분들이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몰라줘요. 그냥 교회가 저절로 굴러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함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다 누구나 그 섭섭해하는 본인 자신도 나에게 잘해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남는 게 보통 인간의 존재예요. 기억되어지기를 원했지만 요셉은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지워져 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 생각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과연 요셉을 잊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게 하신 것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게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요셉의 고난의 기간 딱 2년인데요.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과연 요셉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요셉, 너 사람들 믿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잊을지라도 너를 기억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있다면 엄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도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잊는 엄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잊고 부모가 자녀를 잊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잊어버리고 부모가 자녀를 잊어버리면 어때요? 생각해서 교회가 알아주지 않고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구역장이 알아주지 않고 또 성도가 교역자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요셉을 다듬으시는 시간이에요. 사람만 바라보고 그들에게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중이신 것입니다. 순금처럼 요셉을 단련하고 불순물 하나 없이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를 바라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이 2년의 시간이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해 보물을 하늘에 쌓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눈을 맞추며 훈련하고 봉사하는, 요셉으로 치자면 그 기간이, 요셉은 이제 2년 남았어요. 요셉은 몰랐지만 2년 남았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2년 남으신 분들 계실 수 있고요, 2년보다 훨씬 길게 남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2년보다 짧게 남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마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눈 마주치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내가 요셉이고 내가 욥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손을 들 싶으면 손을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눈을 감은 채로 고백해볼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악기 없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대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섭섭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섭섭하고 상황에 섭섭하고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섭섭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억울하고 섭섭했던 그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를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다듬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을 주님께 고스란히 내어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놀라고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깨닫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어떤 시간이 아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훈련의 아버지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만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수고하신 우리 임은성 목사님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집가서 잘 사는 딸이 친정완 온 기분 아세요?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사모님은 사모님들을 좀 교육부에서 열심히 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섬기든 부서도 가보시고 저는 또 콜로라도 3 어제 잘 다녀왔어요. 가서 모처럼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나중에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요. 언제 기회가 되면.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 임은성 목사님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아플 때든지 마음이 상해 있을 때든지 정말 여러 가지 어떤 형편에도 우리와 늘 같이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갈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늘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저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